교회가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고요. 또 소금이 되어야 되는 사회적 책임이 있어요. 이것은 성경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큰 계명,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여러분 애써왔습니다. 여러모로 숨기고 또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희생을 해왔어요. 그런데 성경의 절반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에 대한 가르치라면 절반은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가, 다시 말하면 어떻게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는가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주님을 위한 헌신에 관한 메시지는 많이 전파되었지만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이 메시지는 간과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이요, 여러분 종교개혁주의예요. 504년 전 바로 이때쯤 마틴 루터에 이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종교개혁은 그 전부터 수도 없이 시도가 되었습니다. 개혁을 시도했던 사람은 교회로부터 정죄당했고 이단으로 판정받고 거의 다 사형을 당했습니다. 왜 개혁가들은 종교개혁을 시도했을까요? 그들에게는 무엇이 그들의 꿈이었을까요? 저는 504년 전에 종교개혁가들에 관한 연구들을 많이 하였고 그들의 책도 많이 읽어봤습니다. 그들이 꿈꿨던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말씀대로 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성경은 있는데 성경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말씀은 읽는데 읽을 권한이 없었어야 됐대요. 오직 사제들, 수도사들에게만 성경이 주어졌고 평신도들은요, 성경을 가질 자격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제들이 가르치는 것이 곧 진리라고 여겨졌는데, 그 당시 사제들은 라틴어로 된 성경을요, 읽는 사람도 있었고 못 읽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는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어요. 그러니 진리가 진리대로 선포될 리가 없었죠. 그래서 교회는 점점점 성경과 멀어집니다. 점점점 말씀이 아닌 교권과 제도가 곧 진리로 둔갑해 버렸던 것이죠. 그것을 보다 못해 수많은 개혁가들이 이것은 교회가 아니다, 이것은 말씀이 아니다, 우리는 참 진리, 참 말씀, 참 교회를 회복해야 하겠다는 이 열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항하고 도전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 당시는 진리에서 떠난 교회였기 때문에 참 진리를 추구했던 자들을 이단으로 정죄했던 것이죠. 그로부터 500년 지났습니다. 그럼 오늘날 504년 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말씀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지 아니하고 진리가 진리대로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요, 지난 한 달 가까이 무엇이 참 믿음이냐, 무엇이 참 진리냐에 대해서 여러분과 아주 처절하게 성경을 찾아가면서 고민을 하며 여러분께 말씀을 전했어요. 하박국에서는요, 무엇이 참 믿음인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 믿음은요, 정직함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둘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심판의 도구로 쓴 이 바벨은 얼마나 불의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이 로마서에서는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시작하는 믿음이 있다면 끝내는 믿음이 있고, 마음으로 시작하는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아요. 바로 이 로마서 1장 17절이 루터로 하여금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바로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다소 그동안 교회가 잘 강조하지 않았던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다시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로마서가 그렇게 강조했던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행함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 행칭의가 야고보서에서 선포되었고요. 저는 오늘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난다면 바로 이 야고보서가 종교개혁의 근거가 되는 말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04년 전에는 이신칭의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면 오늘날에는 이행칭의로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둘 다 진리고요. 둘 다 말씀인데 504년 전에는 이신칭의가 강조될 상황이었다면 오늘날 교회는요, 이행칭의가 강조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같은 진리예요. 믿음 곧 행함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런데 믿음을 잘못 왜곡한 500년간의 교회, 내가 고백했으면 믿음인 줄 알고 성경 지식을 알면 믿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헬라적 믿음이에요. 헬라적 사고는요, 알면 곧 진리예요. 알면. 지식이 곧 진리로 여겨지는 사고가 헬라사. 그것이 500년 기독교를 지배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기독교에 관한 진리, 예수에 관한 지식, 내가 알고 있고 배웠기로 믿음이 있다라고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를 보면, 계시록을 보면 주님은 행위로, 행함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한다. 그래서 오늘날 다시 한번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부족한 50%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교회 사회적 책임이라는 이 주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는가? 있습니다. 어떤 차원에서 그렇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요, 사회적 책임에 관한 메시지인 것이죠.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 읽었던 본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재림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심판을 하시거든요. 근데 무엇이 심판의 기준이 되었을까? 우리는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지금까지 믿음으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내가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주님 앞에서 어떠한 삶으로, 행위로 열매를 맺었느냐. 주님의 관심은 거기 있다. 너의 믿음을 너의 삶으로 증명했느냐라는 것이죠. 자, 주님이 심판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은다고 했어요. 이 모든 민족 안에 여러분도 들어있는 거예요. 전 세계 24,000개의 족속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 앞에 집합 다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갑자기 주님이 양쪽으로 쫙 가르십니다.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거지. 낮에는요, 양이든 염소든 다 풀을 뜯고 같이 놀고 그렇게 지내요. 근데 밤에는요, 팔레스타인의 기후가 갑자기 온도가 낮아지면서 양과 염소가 같은 장소에서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눠서 양과 염소를 구분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왜 구분했을까요? 33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가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원한
구별하는 거예요.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일까요? 자, 우리 생각에는 나는 양일 것 같다라는 사람이 있고, 아닌데 나는 염소 같은 생각이 든다라는 사람이 여기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려면 아직 오늘이라는 기회가 있고요. 혹시 오늘 밤 오시면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매주 여러분께 말씀을 전할 때 항상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요. 자,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우리 계시록 먼저 20장 12절에 오늘 이 장면에 대한 부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백보자, 흰 보자 심판이라는 것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여기에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 누가 영생을 얻는가? 천국 입장이 가능한 사람의 명단이 쫙 적혀 있고요. 또 한 권의 책은 자기 행위를 따라 이렇게 있죠? 행위로. 여러분의 행위가 어릴 때부터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다 기록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자,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누가 오른편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 여러분의 무엇입니까? 행위다. 근데 이 행위는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결과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배운 것 같이 여기에서도 주님의 최종 심판은 여러분의 믿음을 반영한 여러분의 행위가 기준이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마태복음 25장 35, 3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편에 서 있는 자들, 그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무에 들었을 때 영접하였고 36절 벌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오른편은 자들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더라 라고 하고, 그 이유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줬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마를 때 날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으면 네가 나를 영접해. 벌받았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봐줬다.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듣는 이 사람이 당황을 합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더군다나 예수님을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제가 맞아들인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은요 그냥 그의 삶 속에서 늘 진실하게 사회적 약자들을 섬겼다. 가난한 자를 그냥 섬겼다는 궁일한 마음으로 그가 최선을 다해서 그냥 그것이 삶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예수님이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4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이번 주 우리가 100번씩 매일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부지 중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부지 중에 예수님이 우리를 방문한다는 거예요. 부지 중에.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믿기 어려운 말씀이고 소설과 같은, 동화 같은 말씀인데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여러분, 톨스토이의 책 중에서 바로 요 본문을 가지고 쓴 글이 있어요. 책이 있어요. 동화가. 어떤 사람이 꿈에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공문하리.
그래서 꿈에 그 꿈을 꾸고 나서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줄 알고 맛있는 음식을 집에 차려놓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오세요. 안 오세요. 그런데 어떤 가난한 사람이 집 문을 두들깁니다.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먹을 것이 없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 드리려고 했던 음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불쌍해서 나눠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또 기다립니다. 근데 안 오세요. 그리고 조금 후에 어떤 사과 장수가 그 추운 겨울에 사과를 못 팔고 덜덜덜 떨면서 문을 두드린 거예요. 제가 너무 추워서 지금 이 집에서 좀 쉬고 가려고 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자, 이 사람을 들여보내고 또 먹을 것을 줍니다. 이렇게 세 사람이 이 집을 방문하는데 예수님께 드릴 음식을 다 주고 말았어요. 그 자리에 예수님은 안 왔고요. 밤에 또 잠이 들었습니다. 밤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오늘 내가 너희 집에 3번 방문했는데 네가 나를 3번이나 환영해줘서 고맙다. 이때 이 주인공이 하는 말, 언제 오셨어요? 저는 예수님 본 적이 없고요. 가난한 거린과 사과 장소밖에 본 적이 없는데 내가 그 모습으로 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요, 부지 중에 주님의 발걸음이 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을 이 사람이 나중에 깨닫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사회를 볼 때요, 정말로 우리가 돕지 않으면 안 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와 관계가 없죠. 그 사람들이 내 인생에 연결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이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눈을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 바꿔줘야 돼요.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섬김과 헌신, 주님이 물론 받으시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지만 주님의 관심은 교회 안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은 여전히 굶주리고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교회가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길 축원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바로 이 기준에 합격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반면 왼편에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자, 25장 42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 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똑같은 패턴으로 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 주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당황을 했습니다. 저는 주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나그네 되었고 언제 주님께서 옷 입지 못했고 옥에 갇혔습니까? 그런 적이 없는데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도 똑같아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 이 작은 자,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들은 영생에,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영생에, 너희들은 영벌에 들어버려요. 기준이 그거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든 왼편에 있는 사람이든 그들이 주님에 대한 호칭은 다 똑같습니다. 주여라고 불렀어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왼편에 있는 사람도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다 크리스찬인 거예요. 다 주님을 주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근데 교회 안에도 주님이 볼 때 오른편에 살 사람과 왼편에 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뭘까요? 참믿음입니다. 진실함 믿음인 거예요. 이 진실함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라고 부를 수 있지만 그 주여라는 이름의 진정한 목적이 나를 위한 것, 내 야망을 채우기 위한 거라면 그것은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25장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요, 선행을 행하라 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선행이 곧 구원의 기준이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5장은 우리에게 선행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 구약에도 보면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하나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의 책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것은 믿음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거나 나의 야망을 채우기 위한 믿음으로 머물러 있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고 그 믿음은 마지막 날에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율의 책임을 강조한 구절들이 어떤 구절이냐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15장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저 말씀이 일명 구약의 궁율법입니다. 궁율법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궁율법. 궁율을 베푸는 것이 법이라는 거예요. 법.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이고 계명이잖아요. 명령이거든요. 옵션이 아닙니다. 반드시입니다. 오늘 저기에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의무이고 책임이고 계명이라는 거예요. 자, 여건이 되면 하고 아니면 못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반드시. 왜 그런가? 구약 때에도 돕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존재들이 있었어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외국 이방인들, 나그네들이죠. 그 사람들은 생존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없는 자에게 알고도 돕지 않는다. 그것은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말씀 앞에서 우리는요, 소극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어요. 나랑 책이 없으니까 무관심. 그건 소극적 범죄입니다. 25장 왼편에 쓴 자들을 보면요, 다 하지 않은 거에 불과해요. 그들은 적극적으로 뭘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냥 안 하는 것뿐이에요. 소극적 범죄. 그러나 그것이 심판의 기준입니다. 왜? 궁율법이 저렇게 반드시라고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4장 12절과 13절도 같은 메시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난한 자이며 너는 그의 전단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단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러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가난한 사람이 자기 유일한 재산인 옷을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갚을 돈이 없는데 저녁이라서 옷을 돌려주세요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려주라는 거예요. 돈을 안 갖고 왔어.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지금도 그렇지만 낮과 기온의 이 밤의 기온차가 큰 그 나라에서 옷은요 낮에는 패션이고 밤에는 이불이에요. 이불. 그거 덥지 않으면 저체온적으로 동사할 수 있는 기온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 거 아닙니까 이 전당포 주인이. 그래서 돈 안 갖고 왔으니 그냥 가시오 하면 살인죄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옷을 돌려주면 그것이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움이 되리라.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공의로움이 되리라. 공의로움이 되리라. 이 공의로움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한 그 의.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을 구원할 이유는 없어요. 우리가 그냥 지옥에 가도 할 말이 없어요. 내 죄 때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십니다. 그 의가 뭐냐? 십자가 사건. 그 죄값을 여러분이 지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지시고 여러분은 죄 없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그 대속 사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거예요.
만일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의를 입지 않으면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되고 결국 우리가 형벌 받는 것이죠. 주님이 대신 치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이고 우리는 그 의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의, 우리의 공의가 필요한 사람의 공의를 베풀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긍휼법에 해당합니다. 긍휼법. 레위기 23장 22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뺄 때에 밭 두통이까지 다 되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가을에 추수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퉁이까지 구석구석까지 싹 베지 말고 좀 남겨두라.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자와 거류민. 이방인들이 이 나라에 들어와서 살아야 되니까. 땅이 없는 사람은 먹고 살 방법이 없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남겨두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남겨두라. 남겨두라. 여러분 오늘 들어오실 때 혹시 이 팜플렛 받으셨습니까? 굿윌 스토어라는 이 책자를 부르시면요. 이 남겨두라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 100년 전에 자선 사업을 시작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손수레를 끄는 목사님 이야기. 에드가 필헬름. 100년 전 미국에서 대공황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빈민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이 목사님이 돈을 이제 모으다가 이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근데 쓰고 나면 또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끝에 수레를 하나 구해서 집집마다 남겨둔 쓰지 않는 물건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물건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수리해서 판매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 바로 굿윌 스토어예요. 제가 아주 아끼고 제가 아주 사랑하는 그런 목사님 한 분 계셔요. 근데 그분이 바로 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교회에 찾아와서 이런 사역을 하는데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진짜 했어야 될 사역. 이 남겨둔 물건,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물건 모아다가 지금 전국에 약 200명의 장애인들의 직업을 이걸로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죠. 여러분 나가시면요 이제 이런 봉투를 하나씩 받을 겁니다. 이 봉투 안에 여러분 집에서 안 쓰는 옷, 신발, 또 소형 가전제품, 또 건조식품 집어넣고 교회 1층에 예전에 성미통 있던 그 위치에 갖다 놓으시면 이것이 안양에 있는 굿윌 스토어로 갑니다. 그럼 거기에 있는 장애인들이 이걸 팔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최저시급 그걸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장애인들이 어디 가서 직업을 찾습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2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직업을 찾는 것은 그들과 그들의 부모와 가족들에게는 복음이에요. 복음. 바로 이 구절을 가지고 이 굿윌 스토어가 시작되고 전 세계에서 이런 귀한 자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긍휼법이에요. 마태복음 25장은요. 선행을 베풀어라 그러면 천국 갔다 그 말이 아니에요. 구약의 이 긍휼법.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긍휼을 베풀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기본적인 이웃사랑의 실천. 그 백성이라야 마지막 심판 때 참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사실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긍휼에 대해서 신약도 언급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인색하고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사회적 약자에게 매정하다면 우리가 그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의 약자를, 사회적 약자를 향하여 긍휼을 베푼다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오른편에 서게 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오늘 밤에 이 일을 하실지도 몰라요. 내일 하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여러분 앞에 간구하고 간청합니다. 그런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이 인정하는 진정한 믿음의 설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을 내주하시니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이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